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248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격렬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평범한 삶보다는 정말 평생을 진리를 갈구하면서 살았고,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말하는 어떤 그 진리, 그게 모두 다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젊을 때였죠. 그의 삶이 어디서 녹아나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같이 읽습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삶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는 젊을 때 굉장히 그 자기 종교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보통 둘로 나누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둘로 나눠요. 두 사람 다 이 율법 연구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았던 사람, 열성적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다 열심이었는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파였고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그런 파였어요. 이 하나 외에는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여기는 이제 9장 1절에 사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로 살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언젠가 이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뭐겠어요? 민혜 형제. 바울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나는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살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애썼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비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이제 석학 아래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 당시에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어떤 걸 이제 행동을 했느냐 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나사렛에서 한 자칭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제 바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혼미케 하고 진리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냐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에 그는 이제 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서 나사렛 괴수 이단 그리고 그 무리들을 처결해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이 앞장이랑 쭉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주동이 됐던 사람. 그래서 민혜 형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7장 58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8장 1절 더 읽어주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8장 1절. 사울이 은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잘 죽었다. 그리고 그 옷을 이제 발 앞에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장 1절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 이 사울 청년 입장에서 예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아 가두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행동파였고 양심파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랬겠지. 행동하는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건처럼 정오쯤 됐어요. 정오쯤 돼서 낮 12시쯤 된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춘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믿었지만 이분이 부활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이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9장 15절 전사랑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도 읽어주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1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혜 형제, 이 사울 청년이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사흘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진리, 그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고 봤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여기 15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명함을 받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민혜 형제, 성령 받고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9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 9장 요 19절 20절 19절 하반절과 20절 사울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20절에는 성령 받고 변화돼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민혜 형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거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사렛 이단 교도들을 잡아가두고 처벌하러 왔던 사람이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네, 이제 세상에 이렇게 극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왜냐면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살 때,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척결하러 갔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가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정죄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이 사탄의 일이에요. 계속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성령 받고 변화됐을 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사도 바울 청년이, 이 사울 청년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할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9절의 민영제 뭐라 그랬어요? 9절 민영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병도 낫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전에 삶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살고 학문을 따라 살고 율법 지식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보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반대편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특히 뭐라 그랬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4절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했지만 반대편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때도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옷을 맡아줬고 죄의식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보니까 자기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실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민혜 형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요즘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민혜 형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오늘 가셔서요, 8장을 한 100번만 좀 읽으세요. 100번만. 네? 민혜 형제? 아멘? 네, 우리 전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예?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나,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로운 글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지 않고 육적으로 살 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이 삶의 모습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혜 형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 성령 받으셨습니까? 민혜 형제, 중요한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요? 아멘?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지만 도리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9장 5절에 우리가요, 민혜 형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사는 거야. 반대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8장 9절에 민혜 형제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성령을 받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민영이 이제 보세요. 성령 받아야 하는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셔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진리고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뭐라고 불러? 여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15절에.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아버지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었죠?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는 뭐예요? 가장 친밀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니네 형제 아버지는 아빠라고 그랬죠? 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다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놀라운 이 아주 경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에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열심으로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구속 역사의 반대편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당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그의 이제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 눈이 치유되고 성령 받게 됐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새로운 결단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민희 형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쫄보에서 대장군이 돼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요. 실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가룟 유다는 먼저 갔잖아요. 마띠아가 후에 들어오죠. 전부 다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알았을 때에 사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요. 그 이후에 그는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 지식을 쓰셔서 신약 성경의 반을 쓰게 하시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쓰셔서 그 사울 청년을 쓰셔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자기 변화된 기록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감히 그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5,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감히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던 데서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오늘 한해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가는 거예요. 민혜 형제 저 좀 보세요. 나를 낳은 아버지 우리 김장수 성도님이 내 필요한 거 다 해줘 안 해줘? 다 해주죠. 그 아버지보다 저도 아버지가 있고 우리 전사랑 사모님도 아버지가 있으셨죠. 지금 천국 계시지만 그 좋은 아버지보다 몇억 배 좋으신 분이 아빠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울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결단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그가 성령 받기 전후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3찬 기도합니다. 민행전 꺼주셨대요. 주의 3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